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더움과 그럼에도 또한 아름다운 날씨를 또한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또한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시편 29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소리가 그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타내지만 또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삼림은 말갛게 벗기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의 상식에서 그리고 인간의 생활에서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만물을 운행하심에 있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고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마저 운행하고 계심을 함께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심을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이해되지 않는 각자 힘든 삶이 있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정의는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쉬지 않으시며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여전히 이 땅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한 사람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음에 세워내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때로는 어긋나게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지라도 주님 아버지를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그 이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그 통치하심을 아버지의 그 주권을 아버지의 그 강력하심을 아버지의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음을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정도 무너질 줄 주님 아버지 그것들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들을 믿으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찾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 아버지는 역시 선함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그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계획을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그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은 선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은 크십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은 높으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보여주는 현실에 무너질지라도 아버지의 크심으로 아버지의 그 주권으로 아버지의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 아버지 그 뜻으로 주 아버지의 그 계획하시고 주 아버지의 그 구원하시고 주 아버지의 그 크심으로 빛나시고 우리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의 그 나라가 영원하고 주 아버지의 그 나라가 영원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실존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주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때로는 우리 있는 그 길을 믿습니다. 주 아버지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 아버지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주 아버지와 호흡하기에 나왔습니다. 주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 아버지 당신의 그 계획하심을 당신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주 아버지 아버지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의 그 어려움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예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억누르는 세상의 여러 상황과 염려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배 시간이 나의 유익과 감정적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청년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교제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존심과 시간과 물질을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과 희생의 본을 따라 화평을 위해 힘쓰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특별히 교회를 접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교회를 위하여 육체적으로 물질과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증축의 기간이 나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철호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들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근으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전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공항으로 사랑하시도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상식의 현장에서 자주 듣는 고백 중에 하나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영상에는 우리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수상 소감만 이렇게 모아놓아서 편집한 영상도 있던데, 그거를 이렇게 쭉 보는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배우 혹은 가수가 얼마나 대단하고 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인가를 이렇게 드높이는 자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연기가, 당신의 노래가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고, 참 당신 대단합니다,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 시상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고백은, 저는 이렇게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보내는 박수갈채를 하나님께 보내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참 감동적인 고백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영광을 오래도록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들의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의 풀과 같은 인생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 영광은 도리어 그 사람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탑스타나 아주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칭송을 받는 그런 대단한 그런 스타들이 도리어 약물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과 공황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너무 오래 감당하며 살았기에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귀와 박수갈채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또 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은 당대의 왕이나 귀족이나 혹은 장군과 같은 그런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권능 있는 자들은 화려한 저택에서 살고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이냐,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이냐 착각하기가 매우 쉽죠. 그런데 다윗은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돈이 많다고 하는 CEO들, 대단한 벼락 부자들, 대단한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우와, 정말 멋지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존재일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우리가 막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때로는 그런 스타 앞에서 눈물만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왕이었는데요. 백성들 앞에서 이 왕이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이 왕에게 막 아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막 그렇게 그의 연설을 칭찬을 합니다. 그때 헤롯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자 그 삶이 썩어지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 앞에 섭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죠. 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속에 나타난 그 자연의 소리를 일컫습니다. 그것은 때로 물의 소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많은 물 가운데에 쏟아붓는 폭우 속에서도 그 소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장마였잖아요. 장대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데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고요하고 비가 쏟아지는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그 압도적인 어떤 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겸허해지고 우리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이 소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음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이 크심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이런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고 탄성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죠. 그의 주 무대는 자연이었어요. 그는 들판을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때로는 산이나 골짜기에서 밤을 보내야 되는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폭우가 치고 때로는 천둥 번개가 치고 그렇게 자연을 휘몰아치는 그 소리 앞에서 다윗은 때때로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칼뱅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자연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극장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영한, 보여준 그런 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채플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한 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교회 음악과 하부들의 주간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 중간에 특송 시간이 되었어요. 특송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음악과 하부들이 일어나는데 좋게 한 200명 정도가 되는 하부들이 일제히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이 성가대석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채플실 한 분단 전체에 있었던 교원과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음악과 하부들이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답겠어요. 그 순간 그 200명이나 되는
교원과 하부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와,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시고 이 찬양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끔씩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지 않습니까? 성가대 찬양이 끝난 뒤에 혹은 우리의 어떤 찬양을 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합니다. 왜 할까요? 그냥 단순히 뭐 분위기 한번 띄워보자, 와 박수 한번 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찬양과 이 예배의 모든 뜨거움과 선포와 열정은 우리 중 누군가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찬양은 듣고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이 찬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기에 우리가 크게 박수를 치면서 그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드립니다. 와, 찬양 잘했습니다. 아, 감상 잘했습니다. 이건 세상의 콘서트에서 하는 거고요.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해요. 예배를 통해서 혹은 자연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주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걸으셨고 함께 고민하셨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며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예수님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그냥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만, 그냥 우리와 동일한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만유의 주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온 우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드디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에 이 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와 동일하신 예수님, 그냥 우리와 친밀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이 예배 가운데 선포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소리의 특징을 보면요, 이 여호와의 소리에는 아주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은 당시에 단단하기로 소문난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레가 치니까 그 우레에 이 백향목이 우지끈하면서 부러지는 거예요. 천둥이 치니 온 산맥이 뒤흔들리면서 마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산 전체가 확 흔들립니다. 또 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 불어오니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이 광야에 크게 부는 풍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가득 채우는 모래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막과 광야 전체가 흔들리고 진동하는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천둥이 치니까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암사슴이 낙태할 정도가 되어지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번개불이 치니까 그 번개불이 산에 붙어서 막 산이 불타서 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소리에 있는 큰 힘과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의 두려움의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교만한 사람에게 두려움과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최후 심판의 그런 이미지가 제 안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살림을 맑게 벗기시듯이 그날의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만물을 그분 앞에 밝아 벗기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감추어져 있던 교만이 그 앞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한 성도분께서 검찰에 이렇게 가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크게 범죄한 그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에 이렇게 연루가 되어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신이 굉장히 평소에 담대한 사람이고 겁이 없는 사람인데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내가 혹여라도 몰랐던,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게 드러나서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검사 앞에서 손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최후의 심판 앞에, 그 영광 앞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악인들, 교만한 자들이 그래도 까불지 못합니다. 내 주먹 믿고 나 세상에 아무 두려운 것 없어 끝까지 이 세상에서 오만하게 살아갔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가운데 내비칠 때에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이 백향목이 꺾어지고 부수어졌다 하는 것에서 또 묵상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백향목은 교만한 자를 상징할 때 나왔어요. 키가 크고 튼튼하니까 교만한 자를 지칭할 때 백향목 같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깨뜨리신다고 합니다. 서두에도 이 헤롯의 이야기를 했죠. 헤롯이 교만한 가운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고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두려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려움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로 자기 백성들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한다. 하나님 앞에 온 피조물이 엎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고 심판이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은 힘을 얻게 돼요. 여호와의 소리에 담긴 힘이 그렇게 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생기를 주실 때 그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연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힘이 그토록 크다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평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 드려야 할 하나님은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자연 가운데 있는 이 여호와의 소리,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여호와의 그 소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신 것, 동일한 것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속에 담긴 이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가 여호와의 소리로 가득 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교만한 우리의 백향목과 같은 교만을 꺾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광 돌려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동역하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홍대표 목사님이 카페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구급차가 와가지고 그 구급차 응급실을 막 실려갔어요.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급차에 같이 실려서 이제 막 갔어요. 그리고 다행히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큰 좀 이렇게 타박상을 입고서 막 실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겹쳐서 좀 안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제 가까운 친구 한 명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구급차 안에서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급하게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어두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앉아 한 2시간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계속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눌리는 거예요. 병원의 응급실의 상황도 그렇고 그 친구의 소식도 들으니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가진 성경 어플이 있거든요. 성경 어플을 이렇게 딱 꺼냈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기능이 뭐냐면 낙심이 될 때, 불안할 때, 뭐 이렇게 뭐 쭉 항목이 나와 있어서 그럴 때 어떤 말씀을 보면 좋은가 하는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을 이렇게 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불안할 때 그것을 제가 딱 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보여지는 말씀이 시편 4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42편의 말씀이었어요. 내용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이제 말씀이었어요. 자,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계속 암송하고 눈을 감고서도 다시 외우고 선포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 순간에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병원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이 저녁을 목사님과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함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그날 저녁에 정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소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만물에게 힘과 생기를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때로 우리의 교만을 꺾어내고, 때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도 하고요. 말씀은 그렇게 힘있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예배가 자리에서 시큰둥하고 힘이 없습니까? 이 말씀의 힘을 내가 경험치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걸음이 나의 어떠한 의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기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왕이시오, 우리는 자기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언약 홍수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 때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들어요. 여러분, 홍수는 어떤 때죠? 모든 게 휩쓸려가 버리는 때 아닙니까? 속수무책인 때 아닙니까? 모든 게 범람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한 것이 홍수예요.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질서하고 두려운 상황이 홍수예요. 근데 그렇게 홍수가 범람하고 홍수가 우리를 뒤덮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홍수가 우리를 범람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언약.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자신의 찬양의 제목으로 삼았던 고백.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에 어떤 무질서와 혼돈이 오든 주님이 여전히 그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평생의 찬양의 제목이요 복음 전함의 제목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평강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럼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는 게 평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할 때 그 평강이 깨집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조급해요. 미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자꾸 내 미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거죠? 평강이 깨지요.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그것에 계속 매여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불안한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꾸려고 고민하고 애를 쓰다 보니 평강이 깨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조급한 이유입니다. 왜요? 언약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할 때 그게 평안해요. 그러면 하루하루 살아감이 두려움이 없고요.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시키신 일, 오늘 하루 나에게 하라 하신 그 일 내가 하면 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내 상황을 주도해 보려 했고 그러하다가 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리가 명확해져요. 지난 주간에 월요일에 급한 전화를 받고서 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한 집사님의 따님이 혼란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략 그런 이제 내용의 전화를 받고 교역장님과 함께 밤 9시에 그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이 따님께서 침대에 엎드려서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 우는 게 아니라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을 시키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계속 귀에서는 이상한 안 좋은 소리가 웅성웅성대고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자꾸 나쁜 안 좋은 것들이 막 보입니다. 밤에 자려고 하면은 무섭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이렇게 우울한 지가 얼마나 됐냐? 2주 정도가. 2주 내내 울고 2주 내내 고통스럽고 2주 내내 무서워. 수면제가 아니면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이런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분을 만나요. 제가 그분 집에서 그분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드렸던 권면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님,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만물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면 나머지 악한 영들과 잡신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 앞에서 어떤 악한 것도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명확하게 우리 성도님 안에 선포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권면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 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 받으시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오늘도 이제 나와서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하시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자기 안에 이렇게 안 좋게 들리던 소리와 그런 환상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 예배 가운데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홍수처럼 지금 나에게 범람하고 나를 가두고 나를 무질서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홍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시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더위를 뚫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7월 캠페인은 얼음 냉수입니다. 오늘 오시느라 많이 오시면서 되게 더우셨을 텐데, 그리고 특히 이번 주부터 또 장마도 시작돼서 특별히 덥고 습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 임원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매주 저희가 뒤에 보시면은 얼음 냉수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배 오셔서 챙겨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 더웠을 때 그 한 모금을 마셨을 때 정말 갈증이 해소되고 정말 그 시원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언의 말씀을 빌리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덥지만 또 불쾌지수가 많이 높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챙겨가시는데 쓰레기는 뒤에 이제 비닐봉투를 저희가 배치해 놓았으니까요. 플라스틱과 비닐을 분리해서 버려주시고요. 힘이 조금 남으시는 분들은 플라스틱을 압축해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수강 광고입니다. 재미있고 수준 높은 기독교 고전 강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 깊은 이해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일시는 7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카페 글로리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책 제목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하는 신학입니다. 신청료는 2만 원이고요. 계좌는 주보에 써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문의는 리더분들에게 먼저 취합을 해주셔서 리더분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에 입금을 하실 때 이름과 재수강이라는 단어를 함께 써서 이제 입금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마감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7월 5일까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개념들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고민들을 그냥 가지고만 살아가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 나와 함께 고민하고 해소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중고등부 TBS 성김이를 모집합니다. 이 TBS는 티네이저 비전 티네이저 비전 스쿨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웃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스파게티요. 네.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잠시만요. 이번에도 CS로 밀리나요? 네, 20일부터 22일까지 맞나요? 25일에서 27일이요. 네, 25일에서 27일까지. 네, 감사합니다. 25일에서 27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장소는 강화도 늘비 수양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섬겨주실 분들은 정말 발벗고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픽업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와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같이 찬양하고 워십을 하셔도 좋으니까요. 정말 마음 있으시다면 함께 오셔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렇게 청년부 예배 자리를 채우는 다음 세대의 주역자, 주인공들이니까 마음 있으시면 함께 섬겨주시고 또 사정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TBS 이외에도 7월에 교회학교 사역들이 많습니다. 유치부부터 소년부까지 이르기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재수강이 있죠. 그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새성전 증축 기도수처 헌금 작정서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기도로 또 각자의 분량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 중보기도 모임 공지인데요.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유치부실에서 다니엘 수요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모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매달 첫 주는 리더와 헬퍼가 함께 예배 후에 리더 모임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 헬퍼님들도 이따 함께 오셔서 말씀 읽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5층 예배당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큐티책이 한 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방황하고 있는 한 권 빨리 주인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서로서로 축복할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내용처럼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삶 안에서 어떠한 홍수가 범람해도 우리를 끝까지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 삶 안에서 끝까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찬양 올려드리고 경배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바라보며 건면하는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말을 지키네. 너 우리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학업 위에,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